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이 백부장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가버나움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여러 지역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이 통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고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었던 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이 로마 군대의 조직상 가장 하급 지휘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중대장 정도 되는 장교입니다. 두 번째, 그는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4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게다가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방인에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령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군대 장교를 좋아하겠습니까? 네? 일제강점기 때 살아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군대의 장교를 좋아하겠냐고요?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원수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나라를 뺏은 원수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친일파겠죠. 친일파로 아마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이란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마을 단위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 대해서만큼은 고마운 마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 참 괜찮은 사람이죠? 아닌가요? 정말 멋진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이병헌 같은 그런 아마 멋진 군인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안 보시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나 보네요. 백부장에 관한 프로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그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므로 예수님에게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에게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러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 중풍병은 완치하기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중풍병은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면 신경이 마비되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누워서 지내면서 죽는 거였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신부는 이 백부장의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노예는 주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거나 주인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몹쓸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기의 노예를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주려고 할 만큼 자기의 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당시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그럼 왜 이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두고서 두 복음서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기록자의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의 기록이 더 사실에 가까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유대인들의 장로였지만 그들을 보내서 종의 병을 고쳐주십사 부탁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 이 부탁한 직접적인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달자들을 생략하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저는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이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시라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던 그 하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만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불치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백부장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귀를 솔깃하게 했던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금 자기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가운데 중풍병자들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함께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와 신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서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의학과 의술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의학과 의술을 거부하는 자세야말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의술의 도움 없이 믿음의 기도로서만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기도만으로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셨죠? 저도 이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던 불신 영혼이 암병 같은 거 걸리고 불치병, 난치병 걸려가지고요. 뭐 병원에 가서 뭐 유명한 명의, 뭐 좋은 약, 뭐 현대 최첨단의 의술을 다 동원해 봤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도 포기하고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냥 집에 돌아가시라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우리 믿는 신자들이 아니 제발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원이나 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에게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병 고치실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정말 마지막 그 한 가닥 희망의 그 끈을 붙들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고 정말 기적같이 병이 나아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제가 들은 간증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암병에서 나와서 지금 살아계신 분 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시편 41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저도 죽을 병은 아니지만 이 허리 디스크로요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 허리를 만져주셔서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시지 않았다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네. 저 뒤에 에어컨 옆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제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저 자리에 한번 앉아서 허리 아프신 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만난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도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난 백부장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굳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사랑하는 종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그의 삶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죽어가던 그 중풍병에 걸렸던 사랑하는 종의 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즉시 깨끗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에 이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좀 평소와 다르게 이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히 자기의 집에 모실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만 말씀으로 낫겠다고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까지 안 오셔도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서 중풍병자야 깨끗이 나아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병이 나을 거라고 백부장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인답게 군대에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네?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연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제가 1부 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저 뒤에 계신 여자 성도님께서 진짜 연기를 리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점짜리 연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놀랍게 여기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놀라다라는 말은요 경탄하다, 경이롭다, 이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마블입니다. 마블. 어떻게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은 경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이 곁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칭찬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유대인이었다면 뭐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걸 들으면서 야, 참 그 사람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니 우리 유대인 중에서 저 이방인 로마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야, 기가 차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게 여겼겠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물론 이 로마 백부장은 뭐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좀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극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저 백부장 진짜 기분 좋았겠다. 예수님에게 칭찬 들었으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극찬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칭찬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들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더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무도 가지지 않은 큰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정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칭찬을 들을 정도의 믿음입니까? 백부장처럼 극찬을 들을 믿음입니까? 저는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칭찬 듣는, 아니 극찬 듣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되겠지.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세요.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될까요? 이걸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그냥 더 큰 믿음 받으시고 예수님께 칭찬 들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상식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거둘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홍해를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건널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만에 막 썩고 부패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아니,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려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으신 분들은요, 자꾸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처음에 설교를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렵기만 한 소리. 그래도 들으세요. 그래도 집중하고 들으세요. 졸려도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 보통 믿음 가진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믿는 믿음. 정말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이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사모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구하셨습니까? 뭐 은사는 다 좋은 거예요. 은사는 다 좋은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구리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병고침의 기적도 체험하시고 예수님께 칭찬 이상의 극찬을 듣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